제 4계급인 수드라가 출가를 해 일생일대에 만져보기 힘든 재산이었을 텐데 저였다면 흔들렸습니다. 저는 내 집에 갖다 놓고 출가하러 구경 갔을 것 같아요. 우리 너무 디테일합니다. 이게 중생의 마음입니다. 맞습니다. 그대는 이제 더 이상 수드라가 아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는 빛나는 배새굴입니다. 오늘은 네. 우팔리 존자, 우바리 네. 존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여기 감사팀장님 정도 될 것 같아요. 계율 법무팀? 저 계율 너무 원장님 스타일 마음에 듭니다. 네. 우리가 우바리 존자를 떠올렸을 때 정말로 이런 모습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을 텐데 굉장히 이제 멋지게 그려주셨어요. 본디 패션 쪽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 되지 않나라는 상상력이 발휘된 것 같아요. 좋습니다. 우리 우팔리 존자는 그 부처님의 많은 제자들 중에서 이 수드라 계급이었죠. 그래서 그 계급과 성별의 그 차별 없이 누구나 승단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했던 것에 반증이기도 했죠. 굉장히 큰 역할을 이제 해주셨죠. 우바리 존자는 이 수드라 이제 가장 낮은 계급 이제 인도의 사성계에서 이제 제일 낮은 계급이었는데 거의 이제 소유물 이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이제 물론 수드라 중에서도 굉장히 잘 사는 사람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당시 사회가 그렇게 있었고 이 우바리 존자의 직업은 이제 이 기술직에 하셨는데 석가족 전담 이제 석가족 전담 이발사 출신이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계급에 대한 속박이 굉장히 강해서 당시에는 이걸 뛰어넘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강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 4계급인 수드라가 출가를 해 그거 자체도 이제 받아들일 수 없는 시절이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석가족 이발사이긴 했으나 이 나이가 이제 어렸기 때문에 이 시타르타 태자의 머리카락이나 수염을 다듬어 드린 적은 없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카필라 왕국으로 돌아오셨을 때 그때 이제 부처님을 처음 뵙고 이제 수염과 머리를 다듬어 드렸는데 그때 굉장히 떨면서 이제 실수 없이 하려고 신중하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부처님이 이미 얘 이 정도의 마음가짐이라면 충분히 이제 교단 생활할 수 있다라고 점 찍어주셨던 인재라고도 전해집니다. 그런 썰도 있군요. 어떻게 그 출가를 하게 되셨죠? 출가를 하게 된 거는 이제 부처님이 카필라 왕국에 다녀가신 후에 이제 석가족 사이에서 우리도 좀 출가를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제 출가 열풍이 일어나요. 그래서 부처님이 우리 종족에서 나왔는데 우리 종족에서도 또 훌륭한 출가자들이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 열풍을 일으킨 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하실 이제 그분이고요. 이제 그분의 이제 주도하에 이제 석가족의 여러 왕자들이 출가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가면서 우바리도 같이 데리고 갔다고요. 이제 삭발을 하고 출발한 게 아니라 이제 우바리를 가서 삭발을 하려고 이제 우바리도 같이 가게 됐다고 하는데 이때 이제 부처님이 계신 곳에 도착하기 전에 신고 있었던 비단신, 입고 있었던 비단 옷이랑 이제 걸치고 있던 보석들을 다 벗어서 이제 내려놓고 우바리에게 넌 이걸 가지고 돌아가라. 우린 출가하러 갈 테니 라고 얘기를 했더니 우바리가 저분들이 내가 평생 모셔왔던 저분들이 이 재산과 지위를 다 버리고 출가를 할 정도면 저 출가라는 것에는 분명히 이거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그 가치가 있을 것이다. 나도 한번 저분들을 따라가 봐야겠다 라는 당시에는 감히 출가하겠다는 마음은 못 내고 저분들을 한번 나도 따라가서 출가가 뭔지 알고 싶다 라는 마음으로 이제 그 부처님 계신 곳까지 따라오게 됐다고 합니다. 저는 이때 놀랬던 게 왕자들이 막 다 이 장신구까지 다 벗어주고 갔는데 그걸 그 자리에 놓고 갔답니다. 나무 위에 이제 걸어두고 갔다고 하는데 일생일대에 만져보기 힘든 재산이었을 텐데 저였다면 흔들렸습니다. 저는 100% 흔들렸을 거라고 저는 들고 갔을 거예요. 저는 들고 가서 일단 가족들한테 주고 그다음 출가가 궁금해도 이제 내 집에 갖다 놓고 출가하러 구경 갔을 것 같아요. 진짜. 우리 너무 디테일합니다. 이게 중생의 마음입니다. 맞습니다. 우바리는 부처님께서 이제 눈이 확실하셨다는 게 근기가 벌써 이미 달랐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출가하게 되는데 이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이제 이 석가족 왕자들이 너무나 고귀한 이 인품을 지닌 분이라 우바리를 먼저 출가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네. 부처님께 간청을 드렸다는 썰. 네, 왜냐하면은 네. 그 이제 출가 승단에서는 네. 계급이나 뭐 이런 나이, 속세에서의 나이 이런 것이 네. 그런 것이 네. 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출가를 누가 먼저 했느냐. 네. 이제 이걸로 네. 이 위아래가 결정됐기 네. 때문에 네. 이 석가족의 이 왕자들이 네. 우바리를 먼저 출가시켜 주세요라고 간청했다는 설. 네. 그리고 이제 석가족 왕자들이 부처님 계신 곳에 왔을 때 그 중에 왕자 한 명은 이 할 일이 너무 석가족에 많아가지고 일주일만 단기 출가를 하고 돌아가기로 되어 있었대요. 네. 이제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왔는데 일주일 후에 이제 7일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그분이 가고 난 다음에 단체 출가를 이제 할 생각이어가지고 7일이라는 유예 기간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우바리가 저도 출가할 수 있는지 부처님께 묻고 부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우바리가 먼저 출가하게 됐다는 설, 네. 이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어찌 됐던 간에 네. 굉장히 훌륭한 것은 네. 우바리가 그 사성 계급 중에서 수드라였기 때문에 네. 어찌 됐던 굉장히 그 운신의 폭이 좁았을 수도 있는데 네. 그것을 미리 출가 순서로 네. 디테일하게 네. 이렇게 서로 배려한 네. 누가 뭐 왕자들이 배려했던 네. 부처님이 배려하셨던 네. 네, 아주 훌륭한 네.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우바리는 출가한 후에 내가 출가를 부처님의 허락을 받아서 자신 출가했다는 것에 너무 감격해서 막 펑펑 울고 있었다고요. 이제 이 감격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과 같이 왕자들과 같이 자기가 수행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 자체에 너무 감격해서 울고 있는데 그때 우리의 케미 요정님이신 사리불 존자께서 울고 있는 우바리 존자에게 다가가서 왜 우느냐, 그대는 누구이길래 이렇게 울고 있느냐라고 했더니 저는 우바리라고 하며 수드라 출신의 이발사였습니다 라고 이제 자기 얘기를 하니까 네. 우리 사리불 존자께서 그대는 이제 더 이상 수드라가 아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면서 그렇죠. 우리 부처님법은 평등과 자유, 자비의 사상이므로 지혜가 많건 적건 신분이 높건 낮건 가리지 않는다. 오직 누가 더 청정하게 계를 지키고 위 없이 높고 거룩한 도를 성취하느냐가 목적이다. 제자들 모두 화합하고 서로 존경하며 수행에 정진한다. 라는 말씀을 이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우바리 존자에게 해주셨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 경영관리본부장님 시기적절하게 케미 요정인데 제가 사며들다라고 하는데 한 분 한 분 어쩌면 이렇게 네. 맞춤형으로 이런 말씀을 건넬 수 있는지 과연 훌륭한데 상수제자라고 부처님 말씀하실 네. 만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제 우바리 존자가 처음에는 수행을 네. 홀로 조용히 네. 하셨죠. 홀로 조용히 이제 하시게 되는데 이제 그 교단 내 분위기도 어울려서 화합해서 수행하기 조금 뻘쭘하고 본인이 스스로 좀 가리는 게 있지 않았을까라고요. 사리불 존자는 정말로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네. 가리지 않고 가서 말을 걸어줬지만 아직도 그거에 대한 생각이 그러니까 계급에 대한 생각이 남아있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우바리 존자를 가는 모습도 흘끗흘끗 봤을 수도 있고 또 말을 먼저 거는 것을 안 하셨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혼자 이제 수행을 하시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것이 이제 깨지게 된 것이 일주일 후에 석가족 왕자들이 이제 출가하는 날 그때 부처님께서 우바리 존자를 앉게 하고 이제 우바리 존자에게 예배를 하게 이제 시키죠. 네. 그래서 이 석가족 왕자들의 불과 일주일 전에는 내가 시중을 들어드렸던 이 석가족 왕자들의 선배가 돼서 왕자들의 이 선배로서 이제 스님으로서는 선배로서 출가 선배로서 예배를 받는 모습을 모든 비구 스님과 대중 앞에 보이면서 이 우바리 존자의 이제 존재를 교단이 확실하게 이 평등 교단이라는 것에 계급에 우리는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네. 우리 우바리 존자하면 네. 계율이잖아요. 네. 네. 우리 이게 계율일 수밖에 없는 그 네.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네. 이 우바리 존자의 그 성품에 대해서 네. 이게 묘사가 된 걸 보면 보통은 네. 다 겸손하고 네. 그리고 뭐라 하나요? 항상 남을 먼저 배려하고 이 착하다. 네. 네. 그런 그 묘사들이 많이 있는데 네. 아무래도 평생을 네. 이렇게 다른 사람을 먼저 위하고 네. 그리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네. 그런 게 몸에 배어 계셨을 것 같아요. 서번트 기질이 이제 나와 있는 건데 시중을 들던 이제 사람의 입장인데 여기 이제 이 다른 이제 비디엔터의 다른 분들을 보면은 다
이제 왕족 출신도 있고 이제 대가문의 이제 장손 출신도 있고 이제 훌륭한 가문의 뭐 장자 이제 장남이었던 분도 있고 다 그래요. 근데 이 말하자면은 이제 다 오너 기질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다 자기 사업체를 운영해 본 적이 있거나 자기 학문으로 일가를 이루셨던 분들이 출가를 했는데 이 우바리는 항상 이 고용인의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20살 무렵에 출가를 했기 때문에 다른 이제 자영업체 사장이 된 적도 없고 자기 살림을 꾸려본 적도 없고 항상 남을 모시고 배려하는 이제 그것에 몸에 익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때도 이제 우바리 존자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부처님께 나는 혼자 수행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부처님께서 그대는 승단 안에서 생활을 해라. 승단이 그들을 지켜줄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래도 저는 혼자 하고 싶어요 라고 할 텐데 부처님이 그 한마디를 하셨기 때문에 승단을 떠나지 않고 수행을 하세요. 말한 거는 기가 막히게 지키는 모범 그야말로 모범 사원 모범 직원 이제 같으신 분이에요. 진짜 다 모범이 되는 이제 그런 직원이죠. 그렇죠. 네. 계율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부처님께서. 이 계율이 정말 많은 이유는 이 계율대로 잘 계율을 지키고 산다면 계율이 곧 수행이기 때문에 깨달음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지침서 같은 거잖아요. 경전보다도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보다도 계율이 먼저 그 독송된 이유도 승단이 유지되고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유지가 되려면 이가 가장 중요했을 텐데 우리 우바리 존자는 부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하나하나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 하나하나로 올바른 태도와 올바른 생각을 유지하고 싶었던 열망이 누구보다 강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불합리한 그렇죠. 맞습니다. 불합리한 법 안에서 살았던 우바리잖아요. 일단 그게 불합리하다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수드라로 살았을 때는 자기가 이제 당연히 태어났더니 수드라였고 이제 그렇게 살았는데 부처님 법 안에 부처님 계율이라는 이 훌륭한 것을 만났는데 이걸 안 지킬 이유가 없죠. 그렇죠. 이게 달달달달 외울 정도로 이제 이 자유롭게 생활을 하다가 출가하신 분들은 이거가 안 된다고 했으면 이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어기기도 하고 모르고 어기기도 하는데 우바리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계율대로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계율을 완벽하게 지켜서 그대로 삶을 사는 것이 곧 나의 행복이고, 지위고 위치고 나를 대변해 주는 거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삶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너무 고마웠을 것 같아요. 우바리 존자가 이 계율을 고맙죠. 잘 지키고 부처님 입장에서도 이 우바리가 계율을 잘 지킴으로 해서 아라한과를 얻고 그리고 이 계율을 그대로 행동하면서 타고난 출신이나 그 태어난 나의 어떤 지위가 나를 대변해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곧 나를 대변하는 거를 우바리가 너무 잘 얘기해줘서 부처님도 고마워했을 것 같아요. 완전 대변인 산 증인이죠. 그래서 우바리 존자의 어떤 전생을 보면 대대로 이발사였다. 전생에도 이발사였고 지난생에도 계속 이발사였다는 이야기들이 나와요. 우바리 존자의 출신에 대한 이야기가 그 교단 안에서도 있었는지 부처님께서 직접 우바리 존자의 전생을 얘기해 주신 이야기가 종종 나오곤 하는데 이 우바리 존자가 굉장히 높은 지위까지 전생에 올라갔던 사람인데 발심을 해서 출가했던 적이 있던 그런 성근 인연이 있던 인물이었다라고 부처님 말씀해 주시기도 하고 또 다른 전생을 보면은 이 어렸을 때 이제 한 번은 바라나시에서 이제 태어났는데 이발사의 아들로 그때도 이발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때 아버지가 이 이발 봉사를 다녔대요. 근처에 있는 사원으로 스님들의 이제 이발을 해드리는 걸 수행자들의 그때도 이제 어린 아들을 이제 항상 데리고 다녔는데 이제 그때 전생의 우바리 존자가 어린 아들이었죠. 그 아들이 그냥 아버지 따라가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스님들의 법문 듣는 것도 어린 아이가 굉장히 좋아해서 스님들이 법을 논하면 거기에 귀 기울여 듣고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들으면서 많은 부분을 너무 좋아했지만 어떤 부분은 도무지 아무리 곱씹어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이제 그럴 때가 있어서 한 번은 이제 스님들한테 가서 저는 법문 듣기가 너무 좋은데 어린 아이가 그래서 근데 어떤 말씀은 제가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제 그 스님들께서 이거는 계율이라고 하는 건데 이 계율과 율법은 비구가 아니면 알지 못한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대요. 그래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수드라가 출가하는 건 어려운 일이었는지 그때 이제 우바리 존자가 발심을 하기를 나는 반드시 다음 생에 태어나면 출가해서 이 비밀, 이 계율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싶다라는 이런 이 마음의 씨앗을 하나 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놔두셨을 때 시절 인연을 만나서 출가해서 지계 제일의 제자가 됐다라고 하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 자비로운 마음으로 우바리 존자가 만들어낸 따뜻한 계율을 정리해 주셨어요. 보통의 계율이 만들어지는 건 뭔가 잘못을 범했을 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걸로 계율이 이제 만들어진 경우가 많은데요. 이 우바리 존자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정말로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뛰어나고 자비심이 뛰어나다라고 이제 하게 되는데 이 한 번은 이제 우바리 존자가 이제 병든 스님을 한번 이제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너무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병든 스님을 어떻게 돌봐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들어 있는 몸으로는 계율을 다 지켜서 생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우바리 존자는 계율을 생명같이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 분을 위해서 계율 안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있을까라는 이제 그걸 가지고 부처님께 어떤 이가 병에 걸렸다면 이걸 어떻게 위로해야 되냐라고 부처님한테 이제 여쭤봐요. 그래서 부처님이 굉장히 세세하게 또 말씀해 주셔요. 진짜 부처님께서는 이것도 전공을 하셨던 것처럼 마치 작은 방을 만들어서 그를 그쪽에 옮기고 편안하게 지내게 하고 햇빛과 바람이 잘 들게 해주며 시자를 한 사람 두어 자리를 잘 지키게 하고 병자가 불편하지 않게 돌봐라. 맑은 향과 꽃으로 방을 깨끗이 하고 자주 청소해서 산뜻하게 하라. 병자가 기운이 회복될 때까지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고 병자는 말하고 듣는 것도 쇠약하므로 말 많이 하지 말게 하고 병문안 오는 사람이 이것저것 물어보면 시자가 대신 답하게 하며 혹시 계행에 다소 어긋나더라도 병자의 회복에 도움이 되면 너그럽게 용인하라. 그리고 그가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숨을 거두었다면 그 유물과 의발은 덕 높은 장로와 상의하여 처분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장례를 치러주어라. 이렇게 길게 말씀을 하셨어요, 부처님께서. 그래서 이 우바리 존자가 이 병든 비구를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라는 이런 배려의 마음으로 부처님께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말씀이 나오기가 어려웠겠죠. 여기에 의거해서 병든 스님을 이제 돌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또 부처님께서도 병든 스님을 직접 돌봐주신 적도 있었는데 이런 거를 보면은 다른 병들지 않고 남을 배려하지 못한 상태로 지혜만 총명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이런 말을 과연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우리 우바리 존자는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그 경을 설하기 전에 이 계율을 먼저 설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최애 아난존자께서 우바리 존자께서 계율을 먼저 이제 결집해서 하셨기 때문에 그 사이에 아난존자께서 아라한과를 이제 얻을 수 있었죠. 그래서 결집에 참여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결집 참여를 도와준 은인입니다. 아난존자에게는 은인 되시는 분이기도 합니다. 네, 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석가적 왕자들에게 두루두루 덕을 많이 베풀었네요. 네, 그러네요. 네. 오늘 우바리 존자님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빛나는 배세불입니다.